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주님의 책망이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인사말을 평소에 하세요. 평소에.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못 알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 무슨 소리예요? 그때 내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꼈던 것,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뭔가 분별하고 싶을 때, 내가 뭐 힘들 때 이끌어 주셨던 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도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았던 것들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할 때, 대화 나눌 때 항상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내가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헤맬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 판단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메모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면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항상 놓고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감사기도 할 때 그 체험을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 내가 체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때 그 감동을, 그 은혜를. 제가 찬양 부르다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눈물 펄펄 나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저도 제가 그런 은혜 받았던 순간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 빠져들어요. 그 느끼신다는 거. 왜? 내가 진정으로 체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 있을 때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회개에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회개에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대충 기도하면서 잘못했거든요. 회개합니다. 이거라도 하면 좋은데 내가 잘못한 것도 몰라. 내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입술로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하지 않는 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통 8개 시간인데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대충 하고 내가 그냥 틀에 박힌 아주 그냥 상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회개에도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뭔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한 어떤 권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했다고까지 말씀드렸죠. 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평안하고 풍족했지만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온전하고 나야말로 눈멀고 가난한 게 아닌가? 벌거벗은 게 아닌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회의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해야 회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 깨닫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뭐냐면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걸 깨달았을 때예요. 깨달았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좀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삶이라는 것, 그런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으로 해야 된다. 열심히.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대로 또다시 행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껍데기인 거예요. 자꾸 껍데기 살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든 내가 혼자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걸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 또한 정말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신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억을 위해서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맨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책망할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지만 책망하신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끼시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과 회개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주님은 회개를 강조하시면서도 그 앞에 수식어를 넣었어요. 어떻게?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내라. 그런 명령을 붙이셨어요. 그럼 왜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알아야 또 그 열심을 낼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행상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향하는 방향조차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런 상태에서 형식적인 회개, 입술에 고백만 하는 회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면 회개 또한 회개라고 하지만 그런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불타는 열정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가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회개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때리고 화나게 하고 누군가를 가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우리는 죄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음행을 품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수시로 품어요. 저 또한 여러분 다 예외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완전한 안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열심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열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저지른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답은 뭐냐면 그 회개한 것을 또 행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 회개한 것을 또 행하는 것이 또 반복한다면 그건 절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해야 돼요. 자,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열심히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 인물들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앞서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가 내 회개하나이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존중하는 같은 개 많고도 못한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우리의 아내 잣세라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절규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만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절규를 해요. 자기 죄를 열정적으로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회개하지 않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맺고자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겁 없는 거죠. 그는 그의 회개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즉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 누가복음 22장 60에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회개했기에 다시 주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도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가면서 그러나 그 회개가 그의 사명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인생을 불태우는 것을 삶을 산 여러분 바울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들은 한 번 죄를 짓고 또 범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 열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끓는 애통하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과연 그런 애끓는 회개를 하셨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 나도 생각해봐야지만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걸 범한다면 그거는 열정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일을 범하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불붙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얘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할 때 내가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렇게 해놓고선 한 주간에 잘못된 것들도 기억도 안 나.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세수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을 띄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왜 예배에 와서 회개합니다라고 외치는데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저졌는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예배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에 무슨 일을 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아마 10이면 9이 90%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주간에 뭘 잘못했지? 왜? 매 한 주간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 회개하고 하루하루 묵상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왔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엊그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꼬집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회개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외식이에요, 외식.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결단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얘기는 죄를 졌는지도 안 졌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은 내가 졌다고 인정하고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 해도 아니 안 졌으면 당당하게 저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예요. 난 모르는 거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회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에서 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걸리는 심각한 경우예요. 회개는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해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입술이 아니라 눈물과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확인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방법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게 매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천재예요? 그걸 다 기억합니까? 저는 말씀을 숱하게 준비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 은사 받아서 너무나 재능 받아가지고 한 번에 보고 외우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죄졌는지 안 죄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졌는지 모르는데. 죄 안 졌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이 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 이상 모든 사람들이요, 죄 없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창녀를 질책하고 하던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죄 없는 자 나와서 이게 돌던지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못했어요.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보내실 이유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법을 어기지 않는 거? 그거는 세상 것일 뿐이에요. 말씀을 비추어 놓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게 죄진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눈물과 애통과 결단이 담긴 열심히 있는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예. 하나님은 백성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죄를 뿌리뽑는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곡하며 애곡하는 눈물이 나오려면은 내 죄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건 다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감사하는 은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찬양 부르는데 너무 아름답다 얘야 이 찬양이 너무나 몸이 보기 좋구나가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늦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 오시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신다는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당장 내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 그러고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지진이 난다 그러고 하면은 난리 나죠. 슈퍼마켓이 마트가 동이 나요. 쌀 사들이고 뭐 사들이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 온다 대지진 온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서 대지진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쌀이 풍기가 났대요. 쌀값이 천정부지 올랐답니다. 예고가 왔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두렵지도 않아. 쌀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로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사주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회개에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열심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슨 내가 죄를 졌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의 신앙이 혹 미지근하진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품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자리에 앉아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나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시기추마냥 와서 예배자장에 앉아서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알고 애통할 때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애통할 때에 밥을 못 먹어요.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밥이 넘어갑니까? 밥을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열심 있는 회개자가 돼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기도하기로 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열심을 다하는 그 말씀을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심이 있으면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였는지를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회개의 물결이 회개의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열심히 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왕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